성경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대부분 영의 남자와 여자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말이 많다 보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권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반영하면 교회에서 믿음이 여자와 같이 연약하고 분별력이 없어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어린 영혼들을 향해서 육신의 소리를 멈추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자 목사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목사는 남녀 관계없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의 사람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과 영의 몸을 구분해서 증언합니다. 사람은 영은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 마귀의 성질이 들어왔을 때에 영은 몸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영은 거듭 태어난 산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육신에게 해당되는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 속사람인 영의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교훈해 주신 것이 더 많습니다. 육의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영의 몸도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육은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영을 살리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산영과 함께 혼과 육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영을 살리는 것은 오직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 혼, 몸을 살리는 것에도 순서가 있지요. 먼저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죽은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엔 광야 연단을 받으며 회개해서 혼이 살아나고요. 영혼이 살아나고 나서 구원받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에 육도 부활을 입음으로 해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성령님과 함께 밟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선택한 영혼들의 영혼 몸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은 타락한 혼과 육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듭난 영이 성령 안에서 진리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살아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혼과 육에도 흘러감으로 인해 혼과 육도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대상은 육신의 남녀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먹여주시는 물,
즉 생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해석은 육으로 난 사람이 풀 수 없고 반드시 영의 사람이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받아서 그 본질을 이해하고 믿음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저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고 영으로 받아먹고 마음에 반영해야만 속사람이 변화되고요. 또 겉사람도 변화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강자가 힘으로 약자를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자가 사랑으로 약자를 섬기고 보호해 주죠. 남자는 힘이 세고 여자는 약합니다. 힘이 강한 남자는 연약한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존경하고 주 안에서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에 대한 모형이에요. 육신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영의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주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할 때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결국 내면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함이에요. 육신의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없고 또 영의 남자와 여자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2장에 보면 여인이 남자를 낳으며 이래 동안 부정하고 8일째는 아이의 포피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배고 33일이 지나야 깨끗해지고 여자를 낳았을 경우에는 14일 동안 부정하고 60일이 지나야 깨끗해진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부정해서 깨끗해지는 기간이 2배가 걸립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남으로 해서 부정하다는 것이죠. 아담의 생명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정결해지는 데 있어서 남자보다 여자가 2배로 걸린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남자고요. 율법 아래에서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을 여자로 또 비유하고 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남자는 빠르게 정결함을 받을 수 있지만 율법 아래에 사는 여자는 2배의 대가 지불을 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나를 빨리 포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은혜로 쉽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에 율법은 내 힘으로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죄 용서받는 시간이 2배로 걸리듯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죄 용서받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다 이루어 놓으신 속죄 복음을 믿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남녀 구분 없이 구원받은 백성은 주 안에서 살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간은 영혼 육이 죽은 시체와 같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남자와 여자라는 성 자체는 사실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씨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영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영들 중에는 남자의 몸도 있고 여자의 몸도 있다는 것이에요. 큰 그림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안에서 창조받은 천국 백성의 남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아 선택받은 그 자녀들은 남녀 구분 없이 주님의 신부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남자는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그 예수님의 신부들이라면, 또 여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만국 백성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성경이고, 또 성령으로 깨달으면 가장 쉬운 것이 또 성경인 줄 압니다. 내가 영의 남자 또는 여자로 선택할 권리가 없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듭난 우리는 성령님이 걸음을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영이 여자로 태어나든 남자로 태어나든지 간에 전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영원전에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 주는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안에서 인류도 개인의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반영하면 육신이 태어날 때는 죽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창세 전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을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영이 거듭났을 때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나는 죽고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아들이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영이 여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이 구원받은 그 천국 백성들은요,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바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졌다. 이것은 타락한 정욕과 그 애정의 뿌리가 뽑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할례 받은 남자들은 구원받은 전체 백성들을 대표해 줍니다. 누구도 재성의 뿌리가 뽑아지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육적인 남자를 해석하면 남자들만 재성의 뿌리가 뽑아지는 할례를 받고 천국에 간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의 남자가 할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자에게만 국한시켜서 이렇게 남자가 할례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할례 받을 수 없는 여자도 결국 영의 남자가 되어야만 죄성의 뿌리 뽑아지는 할례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숨겨진 뜻을 또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